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53절 말씀인데 오늘 낮 예배 때는 13절로 35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용하게 일어난 놀라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관세 전쟁 때문에 온 세상이 들끓고 있어요.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매우 시끄럽습니다. 미국도 어떻게 된 건지 부정적인 부동산 축제로 갑부가 된 트럼프를 또 대통령으로 뽑아놨습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매기고 관세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가 악독한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미국발 통탄할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며 대항하고 있는데 몇 개의 나라는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강요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는 이번에 관세 전쟁으로 주가가 출렁거릴 때 주식 잘 사서 돈 좀 많이 벌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 강요 회의 때. 그가 장사꾼이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믹싱 콘솔에서 잡음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맞춰놓은 고유한 세팅이 있어요. 그 고유한 세팅으로 위아래 한계값이 있어요. 얼마큼 올라가면 안 되고 얼마큼 내려가면 안 되고, 그 한계값 안에서만 조정해야 돼요. 충분히 조정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체를 움직이는 조정을 해버리면 다 뒤틀려 버립니다. 트럼프가 하는 일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다 뒤틀어 놓다가 해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법과 식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그 섭리 안에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합당한 섭리 안에서 구원의 법을 완성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모습까지 나와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내가 힘 있는데,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는 방법으로 야, 그냥 내가 한마디 할게,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너희들 죄 용서하는 거 그거 한마디로 못하겠냐?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면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임계값이라는 것을 넘어가지 않으셔요. 인류 역사상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964년에서 1975년까지 10년 동안 계속됐던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큰 어두움을 끼쳤고, 그 10년간의 전쟁 속에서 최악의 전쟁은 1969년 그때의 베트남 전쟁이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때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미국 신학계에서는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을 가르칠 정도였어요.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 못된 짓을 하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나올 정도였어요. 미국은 1960년대에 엄청나게 번영했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생기니까 우쭐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작한 게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 전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1970년대부터는 미국 사회와 가정들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신학, 급격한 세속주의 때문에 오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이 사람들의 심리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통 종교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통 종교라는 것은 상사값과 하사점의 값을 딱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죠. 피스톤이 직선 운동을 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줄 때에 피스톤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 상사점이 있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하사점이 있어요. 이게 안 맞으면 엔진은 쪼개지는 겁니다. 전통 종교에 대한 회의감, 이것도 상사점과 하사점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전부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사점과 하사점이 있어요. 근데 현대신학은 다 망했죠. 왜 그럴까요? 1970년대 미국에서 나온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 이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대신학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절대자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산물로 묘사됩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신학, 그게 1970년대 미국을 거치면서 현대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신학은 다 거기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잡다구리한 신학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1970년대에 사회와 가정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 나온 영화가 인간 예수라는 영화예요. 사단이 예수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게 돼요.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애들을 낳습니다. 인류 구속에 실패하고 양심의 가책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접근해서 적절한 합리적 이유를 들이대며 안심을 시켜요. 비록 예수가 인류 구속의 사명을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면 되니 괜찮아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계속 미혹해요.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영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위로하고 괜찮아 했던 사단이 나타납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에게 나타나서 사단이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나에게 속았어. 라고 선언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영화 줄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 구속의 죄 사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이끌려 여자에게 꼬임당하고 여자랑 살고 애 낳고 살다가 늙어서 죽게 됐다는 영화예요. 인간 예수라는 영화예요. 미국에서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고 있을 때 나온 이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을 때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목사들이 인간 예수라는 영화는 불경건한 영화라며 데모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상영되지는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고뇌하다가 늙어서 죽었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영화가 된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는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죽었다는 죽음의 신학까지 나와서 온 세상을 절망 속에 빠뜨리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학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예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마치 무너져 버린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두 가지 경종을 울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전 세계가 암울하더라도 기독교 신앙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게 인간 예수 영화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미국 사회가 도탄에 빠져 있더라도 믿는 가정들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영화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마치 무너진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무너지고 있는 미국 사회, 무너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가정,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신학을 책망한 거죠. 그 시대에도 지도자가 파렴치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이 돈 좀 벌었다고 껄떡껄떡거리며 다른 나라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들 우습게 보고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법도 상사점과 하사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여야 법치예요. 경제도 상사점과 하사점이 있어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자동차도 상사점과 하사점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엔진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도 상사점과 하사점이 있어요. 더 올라가도 안 되고 더 내려가도 안 돼요. 그 안에서 법과 식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과 모든 식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법과 식을 벗어나 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모든 게 왜곡되고 뒤틀리고 있어요. 특별히 AI라는 게 출현해가지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동영상들도 넘쳐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구름 사이에 서 있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사닥다리를 딛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동영상도 만들어내요.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이해도 쉽고 좋지요. 그런데 그런 영상 만들면 안 돼요. 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AI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형상화한 동영상들이 나오고 기독교인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좋아해요. 그거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사점과 하사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형상하지 말라. 요즘은 정말 답답해요. 가상현실의 세계가 마치 실제 현실인 줄 착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기독교의 복음 진리는 결코 불변한다는 사실이에요. 2024년 작년에도 부활절을 맞이하고 기뻐했는데 올해 2025년 다시 부활절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령 다시 사셨어요. 매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024년에도 기념했고 2025년에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절을 기념해야 돼요. 기념한다는 것은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순간부터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함께함이었어요. 또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에도 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할 확률이 높죠.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온전히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직 목숨 건 복음, 그 복음을 붙드는 제자들, 그 복음을 붙든 그리스도인들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문주의, 사람을 앞세워 놓는 인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죠.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지옥에 던지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양키신학을 갖다 들이대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어?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꼭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걸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약속, 함께함,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조급함보다는 안식의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13절에 보면 그날에 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그날에 라는 말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토요일날 자정부터 24시까지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토요일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저녁 6시가 날짜가 바뀌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정이죠. 그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라는 거예요. 요즘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그리고 00시부터 24시까지 그러는데 안식일을 계산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엄격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었죠.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주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주일이에요. 공생의 사역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잖아요. 때문에 안식일 준수라는 절대적 우선순위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쉬어야 된다.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개념이 강하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에게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야, 도망갈까? 복음 사역을 포기할까? 아니면 다시금 재결단하고 복음 사역을 해야 되나?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을 지키며 조용한 침묵 속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 아주 결정적인 장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 쉼을 가지며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거죠. 어떤 진리를 수용하는 것, 이게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조용한 쉼을 가지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수용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쉼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계절이 변해서 화창한 봄이 옵니다. 그 변화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계절이 바뀌는데도 그 변화에 대하여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학적 분석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일에 중독된 사람이다. 이걸 중독성 상실 현상이라고 사회학에서는 말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돈 벌려고 죽어라 하고 일하다가 돈은 벌었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에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더니 돈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 하고 엉엉 우는 자녀들을 봤어요. 내가 쓰지 못하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통장에다가 수십억씩 집어넣고 있어도 내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금권 만능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려는 마음 때문에 일 중독이 일어나는데 이 일 중독을 심각한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경 신학에서 보면 일 중독은 심각한 병이에요. 일 중독은 자신이 심취하고 있는 일 외의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참 의미와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미국이 엄청난 돈을 벌었던 1960년대 사람들은 일과 돈에 중독됐어요. 그리고 전쟁 일으키고 죽음의 신학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신학,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왜? 일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된 거죠. 그럴지라도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1970년대에 만들었던 인간 예수라는 그 영화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좌절과 절망에 중독된 심각한 병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다 어렵답니다. 그런데 공항에 가면 3시간 전에 가도 비행기를 타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국에 나가요. 흥청망청 돈을 써댑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돈에 중독돼요. 일에 중독돼요. 그 심각한 병 때문에 자기의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힘듦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중병에 걸려 있죠.
감사를 잃어버려요. 극단화되는 사회가 나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싸움이 창궐합니다. 돈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어 있다면 돈, 그것, 내가 못 쓰는 돈이면 내 돈이 아니니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서는 안식의 삶을 말합니다.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창조와 구속의 경이로운 인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금요일, 제자들에게는 그런 안식의 여백이 주어진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화요일 날 이럴 때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셨어요.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 유대인이야. 꼼짝 못하고 같이 있어야 돼. 쉼, 안식. 마음이 조급해도 그 조급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니까, 쉼이 되니까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24장 1절이 말합니다. 그날에 그 안식, 쉼이 있고 그 다음 날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쉬고 그 다음 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제자들이 움직였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을 준수한 제자들, 안식일 직전에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처참했던 감정이 누그러져 보다 넓은 안목이 생겼을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한 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각도 회복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날을 맞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의 날 다음 50일이 지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통해 제자들에게 생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진리에 대한 반응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 일깨워 주셔요. 복음 진리에 대한 반응의 복. 이거는 꼭 안식 후에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앞세우면 복음 진리에 반응하는 복이 안 나와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장로의 유전 가짜 신학에 찌들어 있던 자들, 복음 진리에 대한 반응의 복이 안 나와요. 이 시대의 현대 신학을 보세요. 현대 신학자들이 전부 도시 문화를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도시 문화는 사단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안 보게 하고 돈과 권력을 쫓아가게 해요. 더 좋은 집 살려고 발버둥 치게 하고 일 중독이 일어나게 해요. 돈 중독이 일어나게 해요. 도대체 쉼이 없어요. 쉼이 없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복이 안 나와버려요. 악순환이. 우리도 그런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복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한 단계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기쁨을 만끽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을 누리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6일 창조를 마친 후 그 기쁨과 안식에 의해 제정된 게 안식일 법이에요. 법과 식으로 제정되지요. 신약시대에는 새 창조를 마친 후에 구약으로부터 온 그 안식일, 기쁨과 안식을 완성하며 나와지는 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은 쉼의 여백이에요. 돈에 대하여 조급하여 일에 중독되도록 하는 도시 문화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에 살아갈 때는 생각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일 중독, 돈 중독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쉼이 무너지면 안식할 수가 없고 안식하지 못하면 악순환이 계속돼 버려요. 그래서 일 중독, 돈 중독이 일어난 사람 보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신비로움과 기쁨을 상실하는 것을 보게 돼요. 평안의 복이 무너지면 그 사람 주변에
불필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사점과 하사점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그 상사점의 임계점, 하사점의 임계점에서 이 법과 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법과 식은 마치 어항과도 같아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물고기가 작은 어항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감옥에 있는 것 같아. 한정된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있어야 살아요. 물고기가 너무 좁아 답답해 그러고 어항을 튀어나오는 순간 그 물고기는 땅에 떨어져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과 식의 계명의 말씀은 마치 어항과 같아요. 그 상사점과 하사점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법과 식을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밖에는 봄꽃이 만개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만개한 화창한 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기독교인은 심히 우려가 되는 신앙 상태인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 지는 석양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생각이 안 나면 그 사람은 도시 문화에 찌들어 있는 중독 현상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겨우내 바싹 말랐던 나뭇가지에 물이 스며 올라가고 그 나뭇가지에서 솟아나는 초록빛 잎사 위에 부활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파릇파릇 솟아나는 싹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안식을, 그 기쁨을 만끽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 안에 주께서 주신 안식, 그 여백이 있어야만 생명력의 대지에서 나와지는 생명을 느낄 수 있어요. 비록 지금 세상은 아주 혼돈 상태이지만 주님의 부활은 조용하고도 놀라운 섭리였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영적 상태가 혼돈 속에서도 조용하고 놀랍게 변화로 일어나는 그 주님의 부활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부활절 이벤트하고 7렐레 8렐레 해대면 일생 100번 부활절을 지나도 그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복음 진리에 반응하는 복은 요원한 거예요.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법과 식대로 상사점과 하사점, 법과 식 안에서 사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조용하고도 놀라운 섭리, 부활, 그 복음 진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